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시작될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정했습니다. 원래 그 공휴일이 오기 전주가 제일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사실 제일 즐거워야 돼요, 우리는. 공휴일이 다가오면은 공휴일을 딱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끝날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끝나고 갈까봐에 대한 고민인데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쉬니까 이번 주 진짜 잘 지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내니까 이번 주가 사실 제일 기쁜 주일이어야 돼요. 기쁘게 오신 거죠?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들을 나누면 좀 우리가 좀 기억에 남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담으면서 말씀 볼 수 있을까?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 좀 생각하고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캠퍼스 또 친구들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 없습니다. 진짜 인간의 그 모든 감정이 그 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빠져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약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왜 믿음이 결여되고 왜곡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고 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대립된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하면서 그 복음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되고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나와서 보게 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7장 43절에서 53절 길긴 하지만 좀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 나는 좀 집중해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쭉 따라서 읽으셔도 됩니다. 좀 내용이 기니까. 자,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굉장히 지금 대립 상태에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대화가 왜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결과를 맺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리들 가운데 같은 팀이었는데 분열이 일어났어요. 같은 팀이었는데, 자, 그 같은 팀이었는데 분열이 일어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잡아오길 원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묘한 얘기를 들었던 니고데모도 이 바리새파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밤늦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
굉장히 이 시대에 지배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금 오늘 이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화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전에 비유로 뭘 말씀하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그 비유를 듣고 경비병들은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이 경비병들을 질책하면서 왜 예수님을 그 말 끝나면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았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제가 읽은 지금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먼저 예수님을 밤에 만나 봤었기 때문에 이분이 잡아서 뭘 이걸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도 율법을 끄집어내서 이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율법으로는 신명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듭니다. 자, 그랬더니 또 생뚱맞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다수가 니고데모에게 혹시 당신 갈릴리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길래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를 빗대서 니고데모에게 너도 그쪽 출신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변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이 반대에 있는 사람과 같은 내용을 얘기해야만 그 사람을 처리하라고 신명기에 이제 그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했던 말에 아무도 사실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지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놀리듯이 당신도 바리새파 출신, 저 갈릴리 지역 출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 출신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난주 주중 예배 때 나눈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좀 그 강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가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유대 총독을 통해서 다스릴 때 이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 게릴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들을 굉장히 배척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와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 갈릴리 좀 보면 갈릴리 바다 좀 저 꼭대기에 저 파란색 하나 있죠, 하늘색. 그 옆이 갈릴리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고 영향을 받고 성장한 곳은 갈릴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니고데모를 볼 때 그럼 너도 갈릴리 출신? 라고 비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랑 교류가 잦고 뭐 여기 제가 써왔지만 헬라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본토 유대인들 중에 정통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 출신들을 굉장히 하대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중앙이나 좀 지도층으로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어요. 근데 이런 곳에 그 지역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언급을 합니다. 제가 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어떤 대구 출신
그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계신 부모님들은 전화만 오면 표준말을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신다고. 맞아요? 대구 출신들? 그렇게 표준말을 쓰시려고 하신대요. 아니에요? 아, 여기 대구 출신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더 이 그 사람들에 대한 좀 인식을, 좀 갈릴리 지역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약간 하대한 지역 출신들이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 또 성전 경비병이 나오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그 경비병들의 출신이 어디냐? 같은 유대인 출신이긴 하지만 예전에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이 그 성막 주변에 성전을 이렇게 도우러 들어왔던 사람들인 것처럼 레위인 출신들 중에 자체적으로 그 성전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이 성전 경비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받냐? 성전에서 받겠죠. 여기가 치외복권 지역이어가지고 로마나 그 다른 지역에서 군인을 이쪽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 자체 경비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 말을 듣냐? 이 당시 지도층이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의 명령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대화를 한 거죠. 너 잡아오라니까 왜 안 잡아? 그분이 그렇게 잡힐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하는 짓이야? 넌 아직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막 질책하는 내용이 바로 이 경비병들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이 지도층의 그냥 사제 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 400년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들 사이에 가장 도드라진 지도층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망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신망을 얻었는지, 이 구약이 끝나고 이 나라가 망해가면서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히브리 말을 없앤 다음에 페르시아 말을 가르쳐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페르시아의 방언인 아람어를 써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가 주된 언어로 발전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만큼은 전통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히브리 말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우리도 굉장히 열심이잖아요. 굉장히 크리스천 삶을 잘 살아내려고 하고.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써온 내용이 굉장히 우리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죄와 불경건, 이방 문화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함. 그래서 페리샤이어, 저기 아람어거든요. 페루심. 여기에서 우리는 파리세파 이렇게 한국말로 읽지만 영어로는 페리샤이아, 아람어랑 비슷합니다. 페르시안. 이게 뭐냐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게 이 사람들의 그냥 이름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 출신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중산층, 서기관, 랍비, 원래 고위직 출신들이 아니에요. 왕족 출신들도 아니에요. 그냥 서민들 중에서 좀 똑똑해서 선생이 됐던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일을 하고 중간 역할을 그 교두보 역할을 했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나중에 지도층이 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회당과 교육 현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들이 조그맣게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을 때 다른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전에서만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풀뿌리로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사회의 조그만 교회들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영향력이 있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인기를 얻어서 지도층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정결을 실천하는 규범을 따로 만들어서 그 규범대로 살기를 권고하고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제가 얘기했듯이 회당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도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로 유대를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이 유대 지방을 점령하고 이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던 양아치 같은 왕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네? 헤롯. 그 헤롯이 로마의 문화를 들여와서 이 유대 지방에 로마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가 좋아할 만한 성전과 이런 그 사원들을 지으려고 하다가 누구의 반대에 부딪히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갖고 이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죽여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 반대에 의해서 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데요. 자, 그러면 유대민족 사회에서 야,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단일 민족이고 단일 국가로 이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타협하는데 누구만 지금 타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타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굉장히 급상승한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거기다가 헤롯이 인구 조사를 시키잖아요. 인구 조사를 시켜가지고 이 아들 시대에 그 아킬레오가 또 인구 조사하고 또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로마 문화를 그 유대 사회에 들여다 놓으려고 했을 때 그때 또 반대해가지고 이때도 거의 3,000명 가까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그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한 그 믿음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겨졌어요. 나는 목숨이 무서워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바꾼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그 400년 사이에 잠깐 이 유대 출신의 그 하스몬 왕가라는 이 출신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도 그 밑에 제사장들이 그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막 나라가 갈라지고 막 이랬을 때 막 제사장들이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나는 그럼 지금 어디 붙어야 살 수 있나라고 갈등하면서 친 아시리아파, 친 바벨론파 막 이렇게 막 나눠지는 과정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야, 종교 지도자들도 썩었네,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이 그 400년의 시간 동안 믿음을 고수하고 사람들에게 그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그 율법들을 지키고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고요. 굉장히 믿음이 두터웠고 굉장히 그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굉장히 그 마음을 구약에 있는 그 유대 사회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칭송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정말 고지식하고 그런 정말 전통을 지키고 나는 죽기까지 싸워서 이 신앙을 지킬 거야. 이런 사람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하고 대립하냐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몇 가지 힌트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기준이 무너져요, 사실. 자, 바리새인들을 지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기 시작해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지키다가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자, 조상들의 전통을 이겨내고 이게 구약의 모세 오경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데도 그걸 지키며 계승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애드된 어떤 내용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줬었어요. 사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지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완전 변방에서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어느 권력에 붙을까를 막 한참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얘네들이랑 붙어서 같이 권력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이 400년의 시간 동안 변방에 있었어요. 중심 권력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계속 배척당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 권력 안으로 들어오게 됐냐면 민중들 때문이에요. 야, 이런 사람들을 중앙 집권에 넣어야지. 니는 다 타협하고 니네는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왜 이런 사람들을 중심 지도부에 앉히질 않는 거야? 그리고 민중이 막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중심부에 들어간 배경에는 유대 사회의 커다란 지지 기반이 민중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심 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누구냐면 제사장도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다가 멈추고, 그게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중간중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삐졌는지, 어디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는지 잠깐 내용이 두 군데 정도 장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요한복음 3장 22절 24절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광야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회당에서 이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회당으로 안 나오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라?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뺏어가? 누구야 그놈이? 그러고 가서 봤더니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도자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거길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네도 갑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24절은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요한에게 물었을 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 그 내용을, 그 동정을 살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그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하나 장면. 마가복음 12장 12절 13절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바리새파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렸대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자기 욕하는 건 또 다 알아먹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나오잖아요. 거기 모인 청중들이 지금 누구한테 이 마음이 쏠려 있는지를 보고 함부로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기서 죽이고 싶었고 잡고 싶었는데 그냥 거기서 예수를 놔두고 떠나가요.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라는 기록이 여기 말고도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한복음에 종종 왕왕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무리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잘 보십시오. 믿음이 변색되는 과정은
굉장히 별것 아닌 것에부터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그 믿음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거기에서 타협이 시작되고 믿음은 거기에서 색을 바꿔 타게 되는 그런 오류의 시작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역사의 뒷면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면면히 살펴보면 내가 그 당시 살았으면 정말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 수 있었을까? 전 못했을 것 같아요. 목숨을 바쳐서 그 전통과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 저는 그 정도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때요? 전 지금도 여기 교회 안에 우리 그룹 안에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1년 12달 큐티에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입 빠지듯이 큐티도 잘 안 하고 막 아침에 막 가잖아요. 아침도 안 먹는데 뭐 큐티 정도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큐티를 타협할 때도 있고 근데 막 큐티 막 24시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럼 우리는 나를 이렇게 봤을 때 내 믿음이 약하니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 쟤는 정말 놀라워. 저분은 정말 거룩한 것 같아. 저분은 영적인 것 같아. 저분은 나보다 말씀도 많이 알아. 그래서 사실 위치로 보면 제가 제일 사기치기 쉬운 위치예요. 타이틀로 보면. 안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님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이후에는 그 근저에는 그 바닥에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지키긴 하는데 말씀보다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움직이게 되면서 이들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한 번쯤 해보게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똑같이 욕을 먹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타키투스 역사학자가 적어놓은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따라 살던 사람들 바리새파랑은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죠. 같은 구별된 사람들인데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로마 역사 기록인 타키투스라는 분이 한 기록이에요. 이것도 헤롯 미신에 잡힌 자들 엄청 처형당했죠. 우리 네로 황제 때 베드로랑 바울이 그 네로 황제 지배하에서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엄청 박해가 심했을 때 남긴 기록들이에요. 그들은 도둑질이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 특이하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추종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맹세가 그들의 삶을 구속하고 강한 지탱의 힘이 되는 것 같다. 그들은 우리와 확실히 구별된 사람들처럼 보인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구별됐고 크리스찬들도 구별됐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이 바뀌면서 각기 둘 다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평가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신의 믿음으로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변질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짜 1세기에 사로잡힌 그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그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채로 계속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말의 센텐스를, 문장을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저 위에 써 있잖아요.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근데 제가 요즘 캠퍼스 애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나이스한 것과 나이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친절함이 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낍니까? 제가 왜 나한테 갑자기 저렇게 친절하지? 친절한 것도 의심받아요. 제가 친절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왜 나한테 친절할까? 근데 그 의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할 이유가 없는데? 라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주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이런 관계일 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 자꾸 자기가 자기 지지 기반으로 삼았던 그 민중들이 자꾸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한테 자꾸 가니까 마음이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한테 그거를, 아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서 가르치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을 사복음서에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질문하는 것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고 잡아서 어디 가둬서 제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회당에 원래 오던 사람들이 계속 왔으면 좋겠어. 이 마음인데 그 말은 못해요. 다만 예수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지금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세금을 바쳤을 때 자기네는 그 세금 바치는 것 그 인구 조사할 때 반대했잖아요. 왜 반대했어요? 이걸로 세금 걷을 거 알아가지고 우리는 믿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두 주인을 섬겨? 황제, 거기 그 데나리온 그 뒷면에 써 있거든요. 주는 황제시다.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섬기지 않으려고 자기네들의 목숨을 바쳐서 죽였던, 자기네 동족을 죽인, 그걸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보세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 그러면 너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네? 그러면 너는 황제를 섬기는 거네? 우리처럼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또 죽어 어차피. 막 이런 질문만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저 자리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기의 본 마음을 얘기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어가는 순간들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그 역할들 중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또 선생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도 압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뼈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왜 그렇게 던지고 있는지, 왜 내가 상대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친절하고 나이스한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변질될까요? 어떻게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바리새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건 알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왜 나는 독불장군처럼 이 삶을 살아야 되지?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꾸미고 저렇게 대화하고 저 무리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문화는 달라지고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런 갈등에 놓여 있던 적은 없는가요? 저는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진 않았던가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내 믿음이 깎여 나간 적은 없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보내는 시간들 가운데서 시기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처리하면서 일주일을 지나왔는지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마음, 내가 누군가 아내나 주변 사람들과의 마음에서 갈등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이 어떤 때는 좋게는 말은 하지만 그게 상대를 비꼬거나 비난하고 싶어서 한 친절함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친인척도 만나게 되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에 올 거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마음들은 가시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됐을까? 정말 그들이 그 믿음을 그렇게 꾸준히 길게 지켜왔던 것들이 잘못됐던 걸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렇게 부딪혔던 걸까? 를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처음과 중간쯤은 그 믿음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을 질책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바리새파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다음 한 주간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